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라는 참 기쁜 소망의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인류를 위협하는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행복한 삶이 공동체 단위로서나 각 가정에서나 펼쳐질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베푸신 축복이자 명령이에요. 아주 중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간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실 때에 아주 근간이 되는 정말 귀중한 축복이고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육이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고, 많이 자녀를 낳고 세상 가운데로 뻗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란 이 말, 우리가 이 단어 의미도 좋은 번역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삶의 모든 직면에서 복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의미예요.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술이든 교육이든 무엇이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자 명령은 성경에서 10번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을 향한 것인데 딱 한 번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 이런 동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앞에 1장 앞부분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새나 물고기 같은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이 그 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 행하는 것과 굉장히 양상이 다르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요. 그렇지만 영혼과 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새가 지저귀다면 그것은 그냥 본능을 따라 지저귀며 하나님의 솜씨를 물론 드러내죠.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냥 본능을 따라 하는 것이고, 무슨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참새가 안 하죠. 카나리아가 하지 않죠. 그리고 내 옆에 무슨 다쳐서 힘들어하는 노루를 내 노래로 위로해줘야 되겠다 말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데 그런 의미로서 노래하는 것은 아니죠.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람은 영혼과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 존재답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렇게 내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식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는 것들에 남은 시간 집중해서 볼 텐데, 우리는 자신의 직장에서로 살펴보면 이웃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땀 흘려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비스일 수도 있고
무슨 교육일 수도 있고, 그죠? 신기술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죠. 보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고 번성한다고도 할 수 있죠. 교회와 가정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번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최초의 축복이면서 명령을 정반대로 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어요. 완전히 이 명령을, 이 축복을 박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제일 격렬한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죠. 인구가 더 이상 많아지면 식량난을 겪게 될 테니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번 손 들어줄 수 있나요? 들어보신 분들? 네, 많죠. 네, 이쪽 어린애들이 들었으면 여기 사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손을 안 드신 거고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듣죠. 기후위기가 닥쳤으니 인구도 줄이고 여러 개발, 발전도 줄이고 오직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을 방지하는데 전 지구적으로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요즘 그런 움직임들 많죠. 무슨 탄소 규제하고 뭐하고. 여행 가려고 여러분 비행기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뭐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배출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규제하고 막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숫자가 줄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서구에서부터 진짜 격렬하게 시작돼서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유치원에서 이 기후위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인간의 숫자가 줄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지경에 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정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막 좋아요가 많이 눌린 댓글 중에 이렇게 기후위기가 있고 자연이 파괴되니까 코로나로 사람이 생각보다 적게 죽은 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총균세라는 퓰리처상까지 받은 책을 쓴 UCLA의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한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거래요. 왜냐하면 이 인구가 많아서 뭐 음식을 못 먹게 되고 환경 오염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래요. 우리나라가 소멸되어 가는 게. 그리고 각 나라와 국제연합들은 새로 만들어낸 환경 규제 같은 것들로 에너지와 자재 가격을 다 올려버렸고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더욱이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전 같으면 무슨 월드뱅크에서 무슨 화석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짓는데 대출을 해주고 뭐 이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말로는. 근데 이제는 뭐 태양광 하는 거 아니면 혹시 저효율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안 해주고 발전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니면 척을 지든지 국제사회와. 인간은 지구의 암과 같아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미국의 국립공원관리청이라는 연방 정부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속한 데이비드 그레이버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연은 한 인간보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10억 명의 사람보다도 말이다. 인간의 행복, 특히 인간의 풍요는 활발하고 건강한 지구보다 중요하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와 지구에게 역병이 되었다. 우리들 중 몇몇은 올바른 바이러스가 창궐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권이 발전한 그 선진국에서 공적 기관에서 국가에서 일하는 학자가 공식적으로 대량 학살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길 바란다니요. 그게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병 걸려서 죽기를 바란다고 지금 나라에서 일하는 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아이들 5명 가운데 1명이 기후위기에 관한 악몽을 꾼 적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종말론이에요. 환경주의라는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뭐 어떻게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지구의 온도가 뭐 얼마 이상 오르면 뭐 10년, 뭐 12년 남았다. 12년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됐으니까. 그럼 인류가 공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경제, 문화, 무슨 인류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낳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을 반대하는 거짓과의 전쟁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이 시대에 무슨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무슨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가장 핵심적인 축복에 대한 반기를 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은 저명한 학자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씀을 10번이나 넘게 주셨고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도 주셨고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도 주셨고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명리자 복을 주셨거든요. 그럼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지금 세상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틀렸다. 180도 잘못된 말씀을 너희가 성경의 첫 권에서부터 받아서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 폴 에를리라는 사람이 1968년에 인구 폭탄이라는, 인구가 왜 폭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을 냈고 거기서 어떠한 수를 지금부터 취해도 수억 명이 곧 몇십 년 내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고지하고 낙태하도록 하라.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 멜서스라는 학자도 18세기 인구론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 복에 복을 더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다. 해라. 할 때 인류가,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가 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20세기 이럴 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무슨 한 작물만이 아니라 밀, 쌀, 옥수수 이런 모든 작물들이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그 양이 3배, 4배 이상으로 다 뛰어올랐어요. 과학자들이, 농부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땀 흘려 번성했을 때, 결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육에 충성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항상 같이 가요. 아기만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일을 잘해내라는 말씀이에요. 잘해냈을 때 극도로 혁명, 녹색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곡물의 생산량을 높여주셔서 인구가 먹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빈곤이 이전 시대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퇴치되었어요. 가장 가난한 층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먹고 사는 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기호식품들 농작하고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예측들이. 근데 지금 더한 흐름이 오는 것 같아요. 폴 에를리 때보다도 멜서스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격렬하게 이 일들이 와요. 이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거대 담론, 단순한 무슨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기후 위기를 막겠다고 허망한 돈을 쏟아붓는 것을 그 돈을 기아 대책으로 옮기기만 해도 수십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발전하고 많아진 젊은이들 가운데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녹색혁명 같은 것들을 일으킬 그 인류의 인재들이 나와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누릴 기회들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기회들이 사라지고 모든 원료 가격을 다 올려버린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야 된다. 화력해야 된다. 태양열을 해야 된다. 같은 면적당 전기를 만들어낸 양이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 누가 난방을 못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을 춥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아기 낳기 싫게 만들고 엄두가 안 나게 만들고 낙태하게 만들고, 실제로 낙태에 대한 근거로 이 기후위기, 인구 폭탄 이런 것들 여전히 똑같은 논리로 서구에서는 이미 벌써 사람들이 주장하고 아이를 지우고 있어요. 서구의 학자 가운데서는 이런 이론들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만 보고 방어만 하고 끝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릴 겁니다. 이 나라 전체가 누리면 좋고 세계가 다 누리면 너무 행복하고, 각 가정이, 평안교회가 누릴 거예요. 결혼할 거고 아기 많이 낳을 거고 가정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수업하고, 선생님들은 기술 개발하고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가지는 한 덩어리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절대 아기 안 낳고 막 일만 하고 막 아기만 낳고 그러면 안 돼요. 두 개가 항상 같이 나요. 매번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실천해서 복의 복을 입은 가장 대표 케이스예요. 6.25가 끝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 손에 뽑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5명, 6명씩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죽어라고 아이들 열심히 일해서 고등학교 보내고, 똑똑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한국 사람들 학구열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교육열이, 학구열이 아니죠. 교육열이 좋아서 학구열이 뒤따라온 거죠. 근데 잠깐 이 한국의 얘기를 하면서 세계 각지의 커피 산지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커피를 관심이 있어서 한국과 외국의 유명한 무슨 그런 커피 업자들 인터뷰나 책 같은 것을 자주 봐왔어요. 그런데 커피 산지 무슨 뭐 에티오피아든 어디든 뭐 콜롬비아든 이런 데 가면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물을 일관되게 재배할까, 품종을 개량하고 이 노력을 하는 대신 그냥 마약 재배로 돌아가 버린 곳들이 많대요. 성공해서 무슨 파나마 게이샤다 이런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마초 재배하는 거예요. 마약 공장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요 수출이죠. 커피, 엄청난 품목이죠. 그 산지로 가고 공장들을 가고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가는데, 그게 비포장 도로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물로 덜컹덜컹 하면서 몇 시간을 가야 된대요. 숙소도 없어서 막 바퀴벌레 뭐 나오는 곳에 자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커피 산지를 돌아다니는 커피 업자들이 말하는 나라들보다 6.25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더 가난했어요.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아기는 아기대로 낳으면서 1968년에 인천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구잖아요, 인천이. 그다음 부산이 항구잖아요. 그럼 뭘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그걸 만들었어요. 땅을 정복하라, 개척하라. 공무원들도 힘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까? 그걸 만들어서 한국에 퍼져 있는 고속도로망은 그 밀도가 독일보다도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급속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안 하는 것이요. 그 고속도로의 노래라는 게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거 아시나요? 혹시 원로 목사님은 아시나요? 화성이가 알아? 예, 책벌레거든요. 고속도로의 노래라는 걸 보는데 이걸 쓴 분이 정치 성향이 어떻든 종교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축복인 것은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보편 일반 은총이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현명하게 번성과 생육을 다 추구했고 은혜를 입은지 이 노래에서 볼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슬기로운 이 나라 자손이다. 지혜와 정성과 힘을 뭉쳐 조상 때 못한 일 이루었네. 달려라 자유의 길, 달려라 평화의 길, 새 길을 앞당기는 고속도로. 빛을 향해 달리는 우리 행진, 뒷날의 역사는 증언하리. 나약과 빈곤을 불사르고 고난과 시련을 이겼다고. 어떻게 이분 또 그 정책을 그 당시 세운 공무원분들, 위정자분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더 많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교육해야 하고 도로를 뚫어야 하고 수출해야 하고 기술을 배워와야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민식이법 나오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만들고 단속 카메라를 했을 때 설교 중간에 그것을 탄식한 이유는 운전을 빨리 못해서가 아니에요. 운전 빨리 하시는 목사님이긴 한데 저는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의 물류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속도, 이것을 5km, 10km 늘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목숨을 바쳐서 도로를 닦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입었던 선조들이 갔던 지혜로운 길에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하남을 가면 왕복 6차선 도로에 인도에 분리대도 있고 가게가 없고 아파트 대단위 단지라서 아무도 안 걸어 다니는 단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애가 없는 저녁, 새벽 어느 시간이나 30km를 그어놔서 일하는 사람들, 화물차들, 배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30km 다니면서 집에 늦게 들어와야 돼요.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설교에서 혹시 이해 못하셨던 분이라면 그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사람의 말과 지혜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다 갑자기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안 좋다고 하셨죠.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두 남녀가 성인이 되면 한 몸을 이뤄서 둘이 결혼해서 사는 이 상태가 참 온전하다. 창조의 최초의 질서다. 이게 복된 상태다. 인간의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것을 깨는 움직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미국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한 미국의 아주 경건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인 남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들이 왔는데 80%가 독신이더래요. 이럴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게 맨하탄의 성인 결혼 정년기의 남녀의 80%가 독신이더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비율로 독신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인간의 기본 형태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모든 최초의 인간의 온전한 상태와 축복의 명령에 부합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년기가 성인이 되면 안 한 상태로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불신자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세상의 말과 가르침이 교회 안까지 그냥 들어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대로 있다가는 성국교회는 아마 이미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무너지죠.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돼. 워라벨은 일하기 싫은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나 일을 좀 늘려야 되라고 워라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일과 여가의 밸런스라고 하면 때로는 일을 높이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다 여가만 높이겠대요.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려가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으라, 성취하라, 업적을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복된 것이다. 여러 가지 기후위기 이런 것들, 식량의 문제는 거짓말인 게 밝혀졌고 그걸 나눴고, 석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2000년대 학교 다닌 분들은 그런 거 못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82년생인데 그때 한 20년 있으면 석유 고갈된다고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아유, 막 웃기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번성할 때 생육과 번성이 따라오죠. 아기만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할 때 기술력이 좋아져서 예전에 못 찾았던 데서 석유 찾아내고, 예전에는 타산이 안 맞아서 다른 불순물들과 섞여 있을 때 석유를 뽑아낼 그 가치를 못 찾았던 데서 석유를 뽑아내서 지금은 얼만큼 남았는지 계산을 못해요. 이제 석유 고갈돼서 제가 읽은 책과 교과서에서 난방 못하고 막 차 못 몰고 막 이런 거 비극적인 거 그림으로 배웠거든요. 그 책 보고 자랐던 애들이 다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도 남을 석유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고 정제해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섭리를 여기서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당시 어떤 시점에서의 인간의 기술력이나 통찰력으로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게 복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석유가 부족할 때 연구하게 하시고 성과를 주셔서 찾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막 외국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제일 좋은 교육 받은 막 미국 이런 데 대학생들이 뭐 해수면이 높아지면 뭐 몇십 년 동안 몇 미터 이제 이대로 가면 높아질 건데 뭐 인구가 뭐 몇억 명이 죽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인간이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연구,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냥 해수면이 높아진데 해변에 있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상정해서 숫자를 세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기술력이 없으면 고지대로 이사를 가겠죠. 그리고 고지대로 이사를 갈 필요가 없이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은 바닷물을 막을 거예요. 해수면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들은 과장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네덜란드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아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장 길이의 방조제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게. 근데 세계 1위를 지금 앞지르고 기네스북 신청을 곧 하려고 하는 방조제가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예요.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번성하면서 그 토목하는 사람들, 연구하면서 공무원들 정책을 내고 학자들이 도와가면서 인부들이 거기서 피땀 흘리면서 여의도 140배의 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그들 말한 것보다는 낮겠지만 올라갈지언정 인류는 하루아침에 해수면이 올라가면 물론 몇억 명이 죽겠죠. 그러나 당하고 있지 않아요. 영화 대사죠. 인터스텔라의 대사인데,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거 젊은 사람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대재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류 멸종의 재난 앞에서. 그 말은 완전히 성경에 부합하는 통찰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위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 감독이 그 말을, 각본을 직접 썼는데 그 말을 한 것은 그 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지독하게 성실하게 결실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도전하고 영화 촬영에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 이 장면을 찍어낼 수 없고, 아니 예산이 많아도 담아낼 수 없는 것들,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구조와 이야기의 깊이 같은 것들을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스태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결실해낸, 열매를 맺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낸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로 투철하게 우리가 생육과 번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우리는 복을 입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3번 아이를 낳은 유일한 성도죠. 우리 평안교회. 그죠? 아무도 없죠. 우리 역대 지나간 사람 중에 임신과 출산을 3번 한 분. 네. 쌍둥이. 그러니까 3번 출산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주가 6명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성이 하영이를 사랑하죠. 근데 제가 형 누나를 사랑한 것보다 사모님, 목사님이 저희 형 누나를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형의 하율이, 하열이 2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손주를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제가 누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나를 더 사랑하고 누나의 아이인 하늘이 담비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이 셋 낳으면 힘들다, 죽는다. 그거 이미 제가 태어난 게 82년인데 그때 이미 공익광고 하고 있었거든요. 애 그만 낳으라고. 숨 막혀서 살겠냐고. 인구가 3천만이 넘었는데 숨이 막힌다. 4천만이 넘었는데 숨이.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많이 나와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하율이가 상장 받는 동영상 보면서 웃으시고, 우리 하늘이 졸업하는 거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고, 우리 하성이 커나가는 거, 고속도로의 노래를 아는 거 보면서 기타하다 하실 것이고, 인구가 3천만이라서 4천만이 넘어서 숨 막힌다, 막 포스터 보면 막 버스에 사람이 막 꽉 눌리고 이런 그림 해서 우리 공익광고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는 지하철이 2호선밖에 없으니까, 이 멍청한 사람. 기술을 개발해서 서울 시내 호선이 9호선 플러스 경인선 무슨 선 해갖고, 경인선이 아니라 분당선, 신분당선 10몇 개가 생겼는데, 그때보다 텅텅 비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어리석은. 그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일단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 아이를 가르치는 거, 뭐 제품을 만드시는 거, 연구하는 거, 코딩도 배운다면서요. 소영이, 우리 정은이 어딨지? 정은이.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것들, 법률적인 것들, 최선을 다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더하여져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세계에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축복을 지워버리려는, 없애버리려는, 어리석다 하는 그런 전쟁이 크게 시작되었음을 저희가 목격하오며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 올라버린 물가로, 올라버린 전기값으로, 올라버린 기름값으로 추워하고 굶고 핥아가 세상을 떠나는 이웃들이 있는 거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2가지이면서 하나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베푸신 은혜를 목격한 복된 백성들로서 저희가 이제 각 개인과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회 형제들 위해서 생육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